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바구니나 혹은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꽃사지를 준비했고요. 가실 때 예쁜 비누를 또 준비했습니다. 꼭 챙겨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어버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잘 섬겨드리고요. 고기를 한 쪽 구워도 얼음부터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제목의 말씀을 같이 따라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웠고요. 아동심리, 청소년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최고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강의와 부모님 상담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 키우지? 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되니까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구나라는 걸 참 많이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괜찮은 교회, 괜찮은 사람,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에 저녁에 한 프로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부모님, 박사님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육아 교육을 이렇게 전공하신 분인데 아이들이 문제아들입니다. 문제아들 그 박사님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싹 변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선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고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단 한 번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박사님의 자녀는 엄마를 엄청 사랑하고 그 프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야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괜찮은 사람, 괜찮은 부모.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다짐하고 기도하고 가지만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막 차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괜찮은 교회, 초대교회처럼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 3,000명이 믿게 됐고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고침받는 뿐만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요,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
이방인들을 철저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추호도 교회에 들이지 않으려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교회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 아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거기까지 가게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교회는 지금까지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 교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거 뭐냐고. 하나님 분명히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잘 알지 않냐고. 말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해도 너무합니다. 그 더러운 사람 여기 와서 세례 줘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 노력은 뭐가 됩니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여. 원수를 집에 들이는 꼴인데 이 말을 듣고 잠잠한다 얘기합니다. 순종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며 사랑이 시작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을 간혹 하십니까? 우리는 단식은 가끔 합니다. 뭘 위해서 하죠? 다이어트 위해서. 단식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은 잘 안 합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훈련이고, 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게 드리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훈련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잠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잠잠하다라는 말을 봤더니요, 그냥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침묵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키다. 이걸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닫고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 모습처럼 이 말을 듣고 잠잠하고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것, 이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진짜 위대함은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그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왕의 후예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는데, 맨날 가는 게 가난한 사람들 쫓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사랑의 하나님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쓸데없이 그런 얘기만 한다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던 그 유대인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잠잠하기보다는 열심히 소리치던 혹시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하신 까닭은, 불기둥이 따뜻하고 구름기둥이 시원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언제 움직여요? 모릅니다. 어디로 가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떠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시는 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시작은요, 잠잠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 말세의 때 그 혼탄의 시대고 그야말로 그 허망의 시대고 강력한 힘이 필요한 그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은 뭐만 따라가요? 어린 양은 애미만 따라가요. 애미만 따라가요. 그리고 어미 양은 목자를 따라가죠. 어린 양 예수님. 말세 때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이 핸드폰 들고요, 애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보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자기가 찍어서 방송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꿈이 뭐냐 그랬더니 1인 크리에이터, 이게 뭐냐면요, 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한 절반은 안 되는데 아주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던 초대교회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따라가는 교회.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이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알지만 져주고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해 줄 수 있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들, 특별히 건강이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나는 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떼쓰고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얘기하던 그 기도를 이제 조금 넘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을,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 같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셋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적다. 어떤 신학자가 했던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데 엄청 바쁘고요. 정신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일할 때마다 큰 소리 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는 데마다 분열이 생기고 불평이 있어요. 분명한 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넘어 예루살렘에게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기 잠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말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원문으로 듣다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듣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얘기합니다. 듣지도 않고 덮어놓고 아이고 그냥 믿어.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조건 믿으면 돼. 뭘 알려고 그래.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알아야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랑이 시작됩니까?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그냥 이럴 때 막 사랑이 시작됩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까? 어제 이상래 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짜장면 먹다가 결혼했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짜장면만 보다가 그냥 얘기 듣고 네. 그럼 처음 봤을 때 짜장면이 좋아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첫눈에 반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이 됩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 없이는 같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잠깐의 감정, 그것을 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어주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기대해 주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이 사랑이 시작되고 알면서 이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엄청 잘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엄청 잘합니다. 맨날 공부합니다. 입만 열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야말로 저의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뭘 믿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믿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에 찔려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뭡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조금 다릅니다. 지방방자, 말씀언자.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듣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들린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내 귀에 들린다라고 그들은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제대로 들려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잠잠하며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들어야 이해가 되고 들어야 용담이 되고 들어야 순종이 되고 들어야 축복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같이 따라하세요. 효도는 듣는 것이다. 뭐라고요? 사실 상담을 얘기할 때 상담이 뭐냐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상담은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면은요, 와서 내담자가 상담 받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고 상담해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상담해주는 사람은 말하는 게 20%가 안 넘습니다. 80% 이상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맙다고, 시원하다고 합니다. 상담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랑도 그리고 순종도 어디서 시작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효도가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전화하세요. 가까이 계신 분은 찾아가서 들어드리세요. 가끔 연세 드신 부모님 하는 얘기가 자주 잔소리 같을 때라도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하면 오늘은 들어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차에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에는 여자 3명이 타요. 말 잘하는 여자 3명이 작은 차에 타면은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에 타면은 5분 안에 제발 입 열지 마라. 제발 입 열지 마라. 그래서 항상 보니까 제가 딸들한테 주로 했던 말, 아내는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딸들에게 주로 했던 얘기는 조용히 해. 라는 얘기였더라고요. 내가 딸들한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마음대로 떠들어. 작정했습니다. 그래,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오늘 제가 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들어주는 게 효도라고 하면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초대교회는요,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그 작은 곳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줘?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된 그릇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만들어서 그 귀한 것에 함부로 아무 것이나 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내 뜻만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운다면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채우고 자녀들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순종의 그릇,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